10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경건한 백부장 고넬료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주 동안 지나온 시간 동안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을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는 것을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았을 때 어떤 인물들이 나왔습니까? 선교로서 자신의 피를 이 땅에 뿌림으로써 선교의 그 기틀을 마련한 스데반이라든지, 핍박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로 변한 그러한 사건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들을 보았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사람을 보았죠? 우리가 다비다라는 그러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제로서 선한 일을 많이 행했던 그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다비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에서 어떤 사람을 살펴보고자 하냐면 바로 백부장 고넬료라는 그러한 사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도 행복한 삶을 꿈꾸고 계시죠? 어떤 삶이 행복한 삶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인데요. 이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람이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러한 사람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뭐하죠. 어떤 사람들은요, 돈이 없어도 사랑과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을 느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 백부장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성경에서 고넬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주고 있는지, 또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어떻게 들어쓰시고 그 삶을 통해서 어떠한 행복을 고넬료가 찾게 되었는지 이 본문에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요, 가이사라라는 항구 도시에 주둔하고 있는 이달리아의 백부장이라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요, 자기 밑에 군사가 100명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백부장이라는 위치에 있는 것을 보면 이 고넬료가요, 자신의 그 위치에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며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군인적인 이러한 삶 말고 영적인 삶을 오늘 성경 10장 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 고넬료의 영적인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 10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어떤 영적인 삶을 살았대요? 구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가정에 한 가장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가장이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집안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비석을 하나 세워야 될 텐데 그 비석에 어떤 이야기를 쓰면 좋을까라고 이 자녀들이 모여서 전전긍긍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비석이니까 거짓말을 쓸 수도 없고, 우리 아버지가 이 살아생전에
이렇게 살아왔던 것을 어떤 문구를 통해서 가장 잘 나타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글귀를 하나 새겼는데요. 어떤 글귀를 새겼을까요? 이런 글귀를 새겼다고 합니다. 먹고 자고 죽었다. 이러한 글귀를 새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비석이 세워질 때 그 비석에 어떤 글귀가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고넬료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고넬료가 살았다는 것이죠. 또 고넬료의 신앙은 그 자신만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 2절 말씀에 보니까 온 집안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함께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가족들에게 이 고넬료가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무엇을 물려주기 위해서 힘썼다고요? 신앙의 유산을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고넬료는 믿음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재산을 물려주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산이 아닌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도록 그렇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저의 신앙을 참 물려주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는데 우리 자녀들은 저를 어떻게 평가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고넬료는요,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물을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그는 누구를 구제한 거예요? 바로 그 땅 가운데 살고 있는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유대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 앞장섰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가 유대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굳이 유대 사람들을 구제하지 않아도 됐어요. 하지만 이 고넬료는 누구를 믿는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유대 백성들을, 그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그 유대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힘썼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늘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오늘 10장 2절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에 힘쓰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할 때는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넬료는 늘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아뢰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저 불쌍한 유대인들을 그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요, 군인으로서 바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쁜 일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의 끈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이렇게 꾸준히 기도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가 무엇이었다고요? 기도가 누구 앞에 기억한 바가 되었다고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고넬료는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유대인보다도 더 진실하고 깊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겉은 마치 투박한 군인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속은 천국의 보물을 깊이 간직하고 늘 천국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기도를 통해서 천국을 소유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의 어떤 겉모습이나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모습,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경건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어느 날 오후 3시에 본문에서는 제9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9시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 제9시에 고넬료도, 백부장 고넬료도 함께 이 9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고넬료야 하고 그를 향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고넬료가 듣고 보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직접 고넬료에게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누구야? 라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천사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고넬료는 너무나 두려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있습니까? 이 상달은 뭐예요? 이 상달이라는 뜻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 간다라는 것이 바로 상달되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올려져 가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를 기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상달해 주실까요? 이 예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져 가고 있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지금 기억해 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마음의 기도를 드릴 때, 입술을 열어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이 흠양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향이 되어서 어디에 담겨지게 됩니까? 금 대접에 담겨서, 놋 대접도 아니고 은 대접도 아니고 금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이 흠양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도가 되어진다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 드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고넬료의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즉 고넬료의 모든 신앙적인 노력과 진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드렸던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 그가 베풀었던 구제의 그 조그만 조각조각들이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고 기억한 바 되고, 또 그 모든 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졌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행하는 이 작은 선행과 섬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선행을 베풀고, 때로는 골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골방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모든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전사는 고넬료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죠.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그 시몬을 너희 집으로 청해라. 이렇게 천사의 지시를 받은 고넬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지체 없이 그 천사가 떠나자마자 즉시 행동으로 자신의 심부름꾼들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심부름꾼들을 보낼 때에도요, 아무나 보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을 보냈습니까? 경건한 군인을 이 심부름꾼으로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택해서 보냈다라는 것은 그가 이 일이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라 영적으로 중요한 일임을 깨닫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 고넬료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저 세상 가운데 심부름꾼으로 보내실 때, 그것은 단순한 우리를 심부름꾼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적인 그러한 심부름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저 세상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며 나갈 때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넬료의 순종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의 순종이 없었다면요, 사실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베드로가 이방을 향한 그 전도의 길을 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의 순종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전파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응답을 구하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지시를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상식이나 계획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지시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고넬료처럼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 집에 가서 너희 남편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저희 남편은요, 아무리 전해도 복음을 듣지 않을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넬료처럼 우리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집에 가서 남편에게,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초등학교 우리 어린이들이나 또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자는 일에 힘쓰다가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든지 먹고 자는 일에 힘쓰다가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천국을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하는 그러한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우리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정말 귀찮도록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우리 어린이요 청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부모님의 말씀이 잔소리처럼 여겨지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어떤 사람들을 찾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행복을 전해주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이자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향한 그 구제와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 가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될 때,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경, 지위,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오늘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앉아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앉아 계십니까?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 자체가 모두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각성하시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행하는 이 작은 선행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모두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에서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믿습니다라고 아무리 외칠지라도 우리가 행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을 살아간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구원받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이웃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기에 고넬료가 이웃사랑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함과 더불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넬료처럼 여러분도 기억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을 진심으로 찾고 고넬료처럼 이웃사랑에 힘쓰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고넬료처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사랑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